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나 주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우리의 고난을 감사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언제나 예수님만 섬기며 언제나 주님만 바라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송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찬송이 주님 앞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찬송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계곡을 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목자로 세우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를 오늘도 걸어가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매 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완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걸음을 주님 앞에 맡겨서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자녀들과 또 지인들과 교회와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소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바뀐 인생을 어덕이면서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마음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밟은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저는 다리로 걷지 못할 때는 주님이 업어주셨고 지쳐 쓰러져 낭망할 때는 주님이 안고 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과 환난이 많으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오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이 벗겨주셨으니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마르지 않은 샘물을 허락하셔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젖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글로벌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은혜와 힘을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다 같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아멘. 오늘 큐티 중에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적용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절에서도 아니면 뭐 몇 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생각을 잠재우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그 성령을 듣는 것이 훈련이 필요해요.
나는 못 들어서 훈련해도 필요 없어라고 하는데 어떤 거든지 사람은 배우고 연습을 하면 그 부분에 기술이 발전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가라앉히고 조용한 곳에 가서 성령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Но слышать Дух Святой, это не значит, что внимание к Нему слышать на себя, это именно слышать голос. 그러면 이렇게 기대하는 처음에 이렇게 기대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음성을 듣고 계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딱 어떤 음성으로 뭐 누구야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음성으로만 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이게 우리가 그 듣는 주파수의 그 길을 너무 좁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기도 하고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서 나의 어떤 상황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 마음이 탁 들을 때가 있습니다. Это похоже, проще могу так сказать. Это вопрос в том, что именно похоже на то, когда Дух Святой берет тебя, да? 성령님이 네. Дух Святой просто берет тебя за руку и ведет тебя. 우리의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И это самое важное. Это и есть самое важное. 성령의 음성을 들은다는 것은 내가 목소리를 잘 듣고 안 듣고 이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 따라 그 말씀 따라 그 주시는 감동에 따라 그대로 따라가겠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Итак, что мы можем с вами сегодня извлечь? Первое, друзья, мы видим с вами первое. Страх Ирода и настоящая вера. Страх Ирода. Страх Ирода. 네. 14 стихе. 네. Страх Ирода. Что это значит? О чем мы сейчас хотим сказать? 그 14절에 보면 헤롯이 이제 좀 두려워하는 Реакция, смотрите, о чем мы 그런 표현을 합니다. Так, друзья, что мы видим с вами? Какова была реакция Ирода на Иисуса? Это страх. Реакция Ирода на Иисуса была вызвана.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그 안에 그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설명하는 것처럼 자기가 세례 요한을 그 목베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머리를 은쟁반에 담아온 것을 목격한 사람이니까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Поэтому он думал, это сейчас воскрес Иоанн, чтобы осудить меня, осудить. 세례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 그러고 너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헤롯이 다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막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니 이제 나는 이제 얼마나 나를 괴롭히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Точно говорит, царь Ирод, услышав об Иисусе, 14 стих, услышав об Иисусе, то есть он услышал об Иисусе, но его реакция почему-то связана не с Иисусом. Многие люди, когда слышат об Иисусе, 이 헤롯 왕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지금 유대 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면서 이 헤롯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이게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막 기쁨으로 영접하고 막 구원받았다는 기쁨 다음에 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죄책감이 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갈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막 그렇게 못하고 그렇지 못한 너무 그런 죄책감이 점점 커진다고 호소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늘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감을 깨워가지고 점점 더 그 죄책감에 휩싸이라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Если вы посмотрите на одну интересную вещь, связанную с Иисусом, то когда Иисус встречался с разными людьми, которых презирали, которые было чувство вины, которые были отвержены, что мы видим? Иисус на самом деле укреплял таких людей и поднимал.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든 그를 막 비난하거나 너는 너무 죄각해서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너를 고쳐줄 수 없어. 너는 끔찍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비난하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고쳐주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Поэтому одним из самых ярких примеров этой истории про блудного сына, одна из самых ярких историй.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설교 중에 그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미리 취해서 먼 나라 갔다가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주 반기며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그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И одна из ситуаций, в которой он возвращался, сказал, я буду самым низким рабом, самым последним, пускай в доме. Но 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 집에서 그냥 주인님 그러면서 노예로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그래 네가 네 잘못을 잘 아는구나. 그래 너를 내 아들로 다시 받을 수는 없다. 내가 진짜 동네 창피해서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지 않고 너무나 기뻐하며 반기시며 그 반지를 새로 다시 끼운 것이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в чем опасно чувство вины? В чем опасно? 죄책감이 사단이 죄책감을 통해서 강력하게 일하는 이유는 В чем приходит зло? Это страх. Страх. 죄책감이 사람에게 일어나면 Страх. 두려움이 생겨요. А когда страх, что появляется дальше? Ты не хочешь подходить к Богу. 두려움이 Не позволяеш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세상 일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게 만드는 그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죄책감은 우리를 절대 하나님 앞으로 더 겸손하게 나아가도록 이끌지 않습니다. Первое, что хочеш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Вам нужно разобраться с самим собой, потому что лучше, чем вы сами себя, никто не может знать. Вы должны знать свое внутреннее человека. 자기 자신을 Кто сегодня с вами? 잘 알아야 돼요.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실은 성령이 계속 우리가 이 육체를 벗는 날까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 안에 기본으로 계속 넣으시는 게 뭐냐면 진짜의 나를 보게 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 나는 성격이 이렇고 나는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이런 것이 있지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정말 보게 하십니다. Вам нужно избавиться от страха Ирода, от этого полностью.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의 두려움이 사라져야 해요. 내 안에도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그 어떤 죄에 대해서 계속 잔소리를 끌어부시고 계속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까이 갈수록 난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 막. Это закон. Нужно переступить эту линию закона, 그 переступить и войти в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благодать. 은혜와 복음의 자녀가 된 사실을 자꾸 잊게 만드는 그 헤롯의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Всегда осуждает тебя. Закон всегда осуждал, 율법은 и будет осуждать тебя.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적할 거예요. 네 안에 이 죄가 있다. И это правда. 너는 아직도 이런 죄에 얽매여 있다. 그러면 그게 거짓이라는 게 아니에요. Это правда. 아니야, 나는 완벽해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어떤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Но нужно войти в благодать туда, где Бог начнет преобразовывать меня по своему образу. Не я сам себя, а Он своей благодатью 그러나 коснется ко мне.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는 성격이 이렇게 살아도 돼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계속해서 이미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셨고 결국에는 그곳에 도달할 거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도를 닦고 막 어떻게 막 나를 막 치면서 고대 수도승들이 자기를 채찍으로 쳤대요. 막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의 그 부족함과 단점과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채찍으로 막 어떤 수도승은 쳤대요. 너무 괴로워서 나는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근데 우리도 하나님에 가까이 갈 때 그 죄책감의 문제를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지 해결했는데 내가 나를 보면 그대로인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하니까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승리했다. 너의 그 죄된 것, 성격이 약간 나쁘고 이런 것까지 나중에는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나와 함께 갈 때 너는 저절로 나를 닮은 자로 변화할 수 있어. 사단은 안 돼. 너는 야 지금까지 노력했는데도 안 됐는데 너 더 노력하다가 죽는다.
그냥 너무 힘들어. 뭐 네 돛닦냐 네가 막 이러는데 돛닦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그것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난 죄책감의 종이 아닌 은혜의 자녀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Поэтому если бы Ирод искал истину, если бы Ирод искал 헤롯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실까? 아 그가 말하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데 정말일까?라는 의문을 한 번이라도 가졌다면 그는 구원의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самый важный вывод здесь, друзья, в том, что очень часто мы верим в себя. Мы не в Иисуса, мы верим в себя.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사람이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자신의 죄된 욕망에서 오는 그 생각과 마음에서 자유하지 못해. 아무리 심지어는 노력하고 깨달아도 온전히 거기서 자유할 힘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해서 완전히 주관하실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의 판단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Мы видим, что Ирод слышал на самом деле разных людей. Слышал разных людей. Одни говорят, что это Иоанн. 헤롯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죠. 오늘 본문에 15절에 보면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의 하나와 같다 하되 16절 헤롯은 듣고 헤롯은 이제 그래서 주변 그 참모들한테 물어봤나 봐요. 야 사람들은 뭐라 그러더냐? 그 예수가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그들이 들은 대로 그들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뭐라 그러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대다수가 뭐라고 하더냐? 대다수를 따라가는 게 늘 요즘 이 민주 자유주의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대다수는 늘 옳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과학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그건 진리야라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Знаете, очень час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когда мы сами смотрим на Иисуса, мы смотрим через того, что мы знаем о Не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들은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내가 들은 것이 지금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Поэтому очень важно, священное Писание очень важно, друзья, смотреть Слово говорит.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도록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뭐 너무 많이 읽었던 이 본문에 새로운 것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Мне искренне жалко человека, я сочувствую, мне жаль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тратит время не на Иисуса. Все, что тратит время на 제가 성경을 보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인물을 막 엄청 위대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뭔가 조연, 그 상황에서 조연이고 아브라함, 사도 바울, 요한, 욥, 와 지금 엘리야, 야 대단해 하면서 사람에게 집중해서 나는 왜 그런 사람이 못 될까라는 분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проблема. В чем сложность связана с Иисусом для человека? В чем сложность связана с Иисусом? В чем заключается сложность, связанная Да, с да. Иисусом? У него нет сравнения. У него нет сравнения. 예수님을 어느 부분에는 이해하기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이유가 У него нет сравнения. 예수님을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비교 대상이 없어요. 사람은 사람과 비교할 수가 저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처럼 위대해. 뭐 이러면서 비교 대상인데 세상의 사람과 비교를 하면 예수님도 나를 막 비난할 것 같고 내가 뭐 잘못하면 나를 싫어하실 것 같고 이것에 얽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령 없이 이해할 수 없어요. Иоанна 3,16 почему нам сложно понять Иисуса, осознать? Потому что Иоанна 3,16 говорит, что Бог дал единородного Сына, только один Сын, один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единородного Сын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До Него не было, 독생자가 после Него 뭐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어요. Не было подобного и не будет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습관적으로 누군가 그런 사람처럼 좋은 분일 거야. 역사의 위대한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예수님. 그래 누구처럼 막 저 사람보다 훌륭하겠지? 그러나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Самое важное, чтобы познать его, нельзя познать его от человека, потому что Ирод слышал,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тебе нужно получить откровение с неб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게 민감하고 성령의 내 안에서 임재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자꾸 그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Мы связываем Иисуса,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часто мы связываем Иисуса с наше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в церкви, с положением в церкви, с моим служением, с делами, что я делаю, как я служу, какой я хороший или плохой, потому что я делаю в церкви или в служении. Мы часто связываем себя с этим. 믿음의 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Не является 내가 한 일을 자꾸 내 안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성경을 이만큼 많이 읽었는데 뭐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막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게 약간 불교적인 것에 나오잖아. 불교가 뭔가 내가 막 해가지고 거기서 쌓은 덕으로 그래 덕으로 뭐를 받았다라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복을 주셔야지. 라는 왠지 막 덕을 어느 정도 쌓으면 하나님이 하나는 던져줘야 된다라는 이상한 그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서 그 약속하신 모든 그 말씀의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제가 제 생각과 제 이해와 제 판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이해와 판단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병든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부분도 있지만 누구도 자신의 이 영혼의 병을 심지어는 육신의 병도 병원 가야 알잖아요. 다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할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완전 없어진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나는 뭐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사람처럼 이제 오늘부터 산다. 이거 예배 끝나자마자. 그러면 내 인생의 어느 부분이 가장 뭐가 제일 달라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잃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버려서 내가 뭘 얻을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내 삶이 완전 없어진다. 내 삶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 순간 나의 삶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내가 내 삶의 그 많은 영역 중에 그 종교라는 부분에 그 커다란 종교라는 부분에 한 부분을 차지하시는 축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부, 내 생명의 전부. 그래서 우리가 내 호흡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잖아요. 그냥 그 전부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 필요하고 헌신과 봉사를 하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 그리고 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어떤 그 마법의 램프의 지니보다 더 강력하신 분 이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생명 그 자체세요.
ни дети, ни жен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내가 가진 것, 아니면 내 자녀들, 내 가족, 내 뭐 친구들, 내 삶에 중요한 그 어떤 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것이 예수 Потому 그리스도입니다. что мир говорит, тебе нужен Иисус для того, чтобы у тебя была хорошая семья, у тебя были хорошие 요즘은 그래서 деньги, у тебя 전도를 이상하게 하죠. 예수님 믿으면은 뭐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예수님 믿으면은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이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그 부족한 걸 채워줄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это мир так. 이것은 복음이 И мы 아닙니다. думаем, что мне нужен Иисус, чтобы в этом мире у меня было все хорошо. Нет. 예수님 믿으면은 이 한평생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Если нет Иисуса, у меня просто будет смерть. 예수님이,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참 생명과 참 인생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사랑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분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인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 나의 뭐 신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난 너무 힘들어요. 막 예수님 없이 사는 게 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괜히 예수님 일찍 믿어가지고 인생이 너무 고달퍼요. 그렇다면 나는,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요, 예수님,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유명한 말씀 있죠.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가 없고가 뭐지요? 나는 내 무화과 나무가 없죠. 우리 집에 나는 무화과 나무, 내 포도나무가 있다. 이거 없잖아요. 우리 지금 다 도시에 살아가지고 나는 내 외양간이 있어서 소가 뭐 10마리 있다.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인생에 어떤 부분에 되는 일이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자식도 그냥 그저 그렇고 그렇다고 뭐 내가 금수저 집안에서 막 호의호식하며 큰 적도 없고 막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 그래도 나는, 하박국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이 나가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시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이 아니라 전부인 하나님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만 나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저거 잘 되게 해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전부이시다라는 고백, 그 안에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그날부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헤롯은 그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바쳤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잡혀왔을 때 헤롯 왕의 앞에도 섰단 말이에요. 얼굴을 봤는데도 헤롯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한 번도 헤롯처럼 행동한 적이 없습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 앞에서 했던 행동처럼 예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하라고 한 걸 알면서도, 성령의 감동을 말씀 중에 받았으면서도 지금은 못하겠어요. 나는 하여튼 지금 오늘은 못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보낸 적으로 없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진짜의 사람, 인생을 살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요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병들어 갈까? 생각과 정신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괴로움과 인생의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얘기하잖아. 애들부터 뭐 진짜 유치원생부터 노년까지 제일
뭐예요? 너무 스트레스 막 이거 사는 게 힘들어 뭐 막 그 이유가 뭘까? 진짜가 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라고 생각하고 믿는 게 있어요. 다 각자 살면서 이게 진짜야. 근데 그 진짜가 잘 안 되는 다 잘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돈이 많아도 뭐 자식들이 막 진짜 뭐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자식들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진짜를 우리는 얻었는데 그 진짜가 진짜로 보이지 않게 하는 내 안에 그 두려움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성령님이 치유하시도록 그 손길에 맡겨야 돼요. 아니야,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그리고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왜 남 욕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흉을 많이. 난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거든. 저런 부분에는 그 마음이 없다면 저 사람에게 저 병이 있듯이 나도 어떤 다른 부분에 다른 병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정말 믿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Поэтому, друзья, я сегодня говорю о 3 вещах. Первое, нужно избавиться от 오늘 이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첫 번째 헤롯의 страха Ирода. 두려움이 해결된 것을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말하는 것처럼 나도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뭐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불교는 뭐 부처를 믿고 이런 식으로 나도 받고 있지 않는가. Последнее скажу, 마지막 세 번째는 кто Иисус для тебя. На малой группе 나에게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예배 후에 나누실 때 꼭 이것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Если вам сложно ответить на этот вопрос, то 잘 모르실 때는 그래서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고 돕고 생각나게 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저는 막 예수님이 나의 전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 보실 때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가 가까운 가족도 그렇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뭐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귀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당사자에게 막상 물어보면 아니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아니야. 뭐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는 당신은 그렇지 않아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важно ответить, на что похож этот вопрос. Этот вопрос похож, когда парень встречается с девушкой, когда два молодых человека встречаются. Рано или поздно у них есть просто дейт, они встречаются, да, они 예를 들면 젊은 남녀가 만나면 이제 데이트를 하고 만나죠. У многих людей похожие на отношения с Иисусом именно так. Встречаются,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막 설레고 정말 너무 좋잖아요. 그 구원의 기쁨 예수님 만나면 좋아요. хорошее время. Но потом 그런데 наступает вопрос, 그게 전부가 아니죠. но наступает вопрос дальше. Кто мы друг для друга? Чему идут наши? 그래서 남녀가 교제를 하다가 정말 좋고 그러면 결혼을 해서 함께 살잖아요. Потому что именно отвечает на вопрос серьезности отношений. 그러면서 함께 사는 방법을 익혀가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냥 딱 완성되든가요? 뭐 결혼한 그날부터 야 천국이 다름없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과 영원히 그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 공주와 안자님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함께 사는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건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두 완전하지 못한 병자가 서로에게 마치라고 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때 배우면 배울수록 거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너무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내가 저절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저분을 닮아가요. 어느샌가.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달라졌네? 말하는 게 좀 달라졌어. 뭔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달라졌네. 라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더 같이 있고 싶고 절대 눈 깜짝할 사이도 떨어지기 싫으신 분. 그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Давайте будем молиться сегодня, чтобы Господь
오늘 이제 설교를 듣고 우리가 들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저의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 함께 주여 외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의 모든 죄책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주여 또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말과 그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화평과 평화 가운데 있사오니, 기쁨 가운데 있사오니, 두려움 없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의 주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죄책감에서 온전히 저희까지 자존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자신의 자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온 자들에게 특별하고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거짓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받기 위해 무언가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뭔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야 한다는 잘못된 거짓된 복음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의 십자가와 주님의 빈무덤,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복음의 참 진리로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완전케 하시고, 저희들을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마음의 소리나 생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그 말씀과 음성에 이끌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를 고백하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 때 저희들 앞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집에 모여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의 역사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가려진 눈이 열리고 그 막힌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시고, 그 모든 영육혼의 병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거짓된 복음에 속아 사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말씀 가운데 치유받게 하시고 참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예수님,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생명이고 목숨이고 나의 삶 전체입니다,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히 광고는 없습니다. 그럼 마치신 후에 남성도랑 여성도 따로따로 나눔하시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글로벌 선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